2025년 마지막 주일 모의고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온라인에서 요즘 초등학교의 특이점이라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팀, 백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하기는 하는데 모든 종목의 경기의 결과를 무조건 무승부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를 했어요. 청팀이 이겼어요. 그러면 100팀에게 응원을 너무 잘했다면서 갑자기 막 200점, 300점을 주면서 무승부, 비겼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종목을 다 비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 팀의 아이들이 기가 죽을까 봐, 졌다고 기가 죽을까 봐 무승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예전에는 학급 안에서 뭐 상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뭘 잘하면 상 타면 앞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상도 받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 상 못 받는 애들이 기 죽을까 봐. 기가 그렇게 죽나 봐요. 물론 이것이 교육청의 지시는 아니에요. 또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교에서 어떤 이런 교육적인 이유들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화합을 가르치고 누구도 기죽지 않게 하려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과연 이것이 여러분 옳은 것일까요? 각자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서 옳고 그름까지는 따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유익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유익할까요, 여러분? 모든 경기가 무승부가 되어서 기는 죽지 않아서 좋겠지만 또 학생들이 건강하게 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또 누구나 특출나지 않아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특출날 기회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이 기가 죽지 않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친구들, 열심히 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축하해주는 법을 또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기는 죽지 않았는데 건강하게 지는 법을 모르고 남을 축하해주는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로 자란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옳겠냐라는 거예요. 당장 그날 하루는 기가 죽지 않을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아이들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연말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또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들을 자주 하냐면 올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우리 많이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견디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의 특이점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도 혹시 모든 것을 무승부로 만들어 버리듯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말라고, 누구도 부족했던 자신으로 인해 기가 죽지 말라고,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순종한 것도 외면한 것도 전부 다 묶어서 다 은혜였다, 다 좋았다 라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에서 패하거나 상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꼭 기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패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법을 아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이기는 것보다 더 큰 배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나보다 잘하고 좋은 결과를 낸 친구들을 축하해 주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은혜였다고 마무리하는 것보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순종했던 자리는 감사로 기억하되 우리가 불순종했던 자리,
이제 그만 외면하고 정직하게 마주하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며 반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는 진짜 우리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괜찮아, 다 잘했어 라고 넘어가기보단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정확히 마주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1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엊그제 금요 철야 예배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번 주일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왔어요. 노답, 완전히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좀 아픈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막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듯이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얼른 패드를 가져다가 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시를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개척교회 1년 만에 이제 이단 시비 걸려가지고 이제 저 큰일 나는 거예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죠? 빛입니다. 빛. 그래서 낮과 밤을 처음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를 위한 것인데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하라고 그렇게 구분을 지어 주시기 위해서 낮과 밤을 분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체 리듬이라고 하죠. 인간은 태초부터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밤에는 여러분 자야 돼요. 그리고 낮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밤낮이 바뀌니까 사람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병들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올빼미 체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체질인 것 같으시죠? 지금은 잘 맞는 것 같으시죠? 보세요, 여러분. 좀만 더 나이 들잖아요.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올빼미가 아니라 참새였구나. 아침에 짹짹거리면서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짹짹거리시길 바랍니다. 짹짹거리는 게 뭐겠어요? 아침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은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의 몸과 이 컨디션과 영적인 흐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올빼미 체질이라고 밤에 이렇게 밤에 무슨 성령님 임하시면 임하실 수 있지만 그 밤에 우리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갑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잠을 안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심지어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한 시적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이 필요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왜 인간에게는 잠을 자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에게는 밤에 잠을 자라고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인간에게 어떤 결핍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결핍도 없었어요. 고장난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까지 인간에게 죽음도 없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영원히 그 상태로 살 수 있는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왜 밤이면 꼭 잠을 자게 하셨다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죽음을 의미하고 아침에 깨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마지막 날에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 함께 깨어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그 놀라운 진리, 그 부활의 신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매일마다 경험시켜 주시는 거래요.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종교개혁가인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장차 있을 부활을 미리 증거하신다. 또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우리가 무엇인지 배우고 매일 아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운다. 이 외에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밤과 아침을 주신 이유는 우리 육체적인 한계를 배려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미리 경험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깊은 잠에서 눈을 뜨며 깨듯이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어둠과 슬픔과 고통과 무기력과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또는 이미 죽었다면 그 육체의 죽음에서 완전히 깨어나고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반드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꼭 마지막 날에만 그 부활이 유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일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가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다시 눈을 뜨면서 새롭게 열어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비록 어제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 오늘 내가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 날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죠. 어제는 힘들었을지라도 오늘 또다시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눈을 뜨는 것이고, 어제는 실수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날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을 뜨는 것이고, 어제는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흐려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새롭게 열어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기 싫다, 출근하기 싫다, 이 지옥과 같은 하루, 이렇게 눈 뜨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새날을 열어주실 주님을 소망하시고 늘 부활의 믿음으로 그렇게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눈을 뜨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날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까요? 이런 영적인 원리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65일이라는 이 해를 나눠주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잠에서도 무한하시지만 시간에서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날들을 세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해를 정해 주셨을까요? 왜 365일이 지나면 더 이상 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 그리고 다시 시작해 라면서 그런 날을 정해 주셨을까요? 왜 끝을 정해 주시고 결산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맞습니다. 이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최후의 결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명 달란트 비유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며 장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정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주인 없이 종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야, 너네 나도 없이 참 고생 많았지? 그래, 내가 뭐 장사하라고 했지만 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우리 그냥 그거 정산하지 말고 그냥 같이 잘 또 다시 시작해보자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대충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종 한 종 불러다가 정확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장사를 했는지, 했다면 무엇을 남겼는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맡겨진 것을 어떻게 대했는가는 이 주인이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미 심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주인의 종들입니다.
주인에게 이미 속한 자들이고 모두 주인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냥 천국으로 하이패스, 그냥 고속도로를 그냥 싹 지나가듯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예수님 앞에 1대1로 다 서게 됩니다. 왜냐? 결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은 책임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왔는지, 약자들을 죽게 대하듯 사랑으로 섬겨왔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외면하며 살아왔는지,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는지 아니면 이웃은 나무로 여기며 살았는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쌓아두며 살았는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 살았는지, 진짜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종교심에 의하여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살았는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왔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왔는지,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며 살았는지,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겼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남기며 살았는지, 사랑과 영혼을 남기며 살았는지 아니면 썩고 없어질 것만을 남기며 살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을 남기며 살았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남기며 살았는지를 그때 물어보실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산을 했는데 남긴 것이 없다며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고 바깥 어두운 데로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여 주여 했지만 애초에 이 마음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왕이여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때 가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걸러지게 되겠죠.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두 번째, 또 하나는 진짜 믿음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믿기도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게을렀던 거예요. 주님을 믿기를 굉장히 더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명령을 열심히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구원에서 취소가 되지는 않을지언정 모든 상급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도 잃게 될 것이고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그날 주인의 그 즐거움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TV로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상 가족들이 상봉할 때 그 기쁨,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축제일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와 기쁨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눈길도 안 주시기 때문일까요? 차별 대우하실까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본인이 못 끼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감히 내가 가서 함께 끼어서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님 너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만을 소망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걸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고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만, 내 마음 가는 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자들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목이 맵니다. 잠시만 물 한 잔만 먹고. 그런 사람들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자리에서 몸 하나만 겨우 빠져나온 사람의 모습을. 목숨은 건졌지만 들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살았다는 안도감만 있을 테죠. 여기에 예상되는 딱 한 가지의 감정만 더 추가하자면 말할 수 없는 후회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관리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불조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감. 이런 후회를 할 신앙인들이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까? 그때 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 정말 내가 쌓은 것들이 다 썩고 없어지는 거구나.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은혜를 받았음에도 평생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내가 살아왔구나 하면서 후회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라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볼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의 기쁨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성인이 된 뒤에 학창 시절에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하는 그런 후회하는, 비교도 되지 않는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되면 여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합니까? 여러분, 난 그냥 그걸로 만족할 거야, 이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우리가 목도하는 날이 오면 다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슬피 울며 다 일을 간다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최종 결산의 날이에요. 그날은 도적같이 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끊어주신 거예요. 이 해를 주신 거예요. 왜? 삶을 결산하는 법을 익히라고, 미리 결산해 보고 있으라고, 너희들의 삶을 한번 확인해 놓고 있으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모의고사. 그러니까 해는 일종의 모의고사인 거예요. 최종 결산 앞에 미리 한번 결산해 보는 시간들, 그렇게 한번 결산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수능은 최종 시험이죠. 그에 앞서서 학생들은 3년 내내 수시로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모의고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내 실력으로 수능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더 공부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의 끝은 그냥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의 삶과 믿음과 신앙을 결산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겨우 안도만 하며 깊은 후회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지, 아니면 더 두렵게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음이 드러나서 버려지지는 않을 것인지,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한번 결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계획으로
신앙을 계획하며 계획을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세요. 일단 취업부터요, 결혼부터요, 애부터 낳고요,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가 마지막이니 지금 당장 돌이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곧 올 거야, 나만 기다려, 소유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마, 미래를 준비하지 마 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뭐가 마지막이야?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인생을 길게 보고 여유를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며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좀 누릴 것도 한번 누려보고 꿈도 한번 좀 펼쳐보고 자신들의 인생을 한번 잘 만들어서 살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이라는 말 한 말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 재산을 쌓지를 못했어요. 않았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재산을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배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다 나눠주자 이러면서 다 나누고 살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까 봐. 나중에 오신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를 계산하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까 봐.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이 항상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준비된 채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항상 순결한 채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늘로 들려 올려질 사람들로서 진짜 하늘의 것만을 소망하는 그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부지런히 살아도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을 여러분 계획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 계획대로 안 돼요. 하물며 영적인 것이야.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서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취업하고 나서 신앙 잘 믿어야지, 결혼하고 나서 애 낳고 나서 뭘 이루고 나서 나중에 잘해야지, 그게 계획대로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바라시지도 않고 그걸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지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 썩고 없어질 것 나중에 버릴게요 하지 마시고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 오늘 이 시간 다 버리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차차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를 좀 같이 결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한 것은 앞으로 더욱 잘하도록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니기에 앞으로 다시 잘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칭찬은요,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칭찬입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안아주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원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리라. 아멘.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몰랐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상급이 나중에 심히 크리라. 아멘. 또 제가 묻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잠깐 분이 날 수는 있었지만 그 분을 붙들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주님께 맡긴 적이 있으십니까? 말로 다 하지 못해도 눈물로 삼켰던 그 순간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를 의지하며 참아낸 그 모든 순간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 나는 억울한 자의 하나님이니 너의 그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리라. 또 올 한 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과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디신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음대로 걸어가는 그 길 내가 형통케 하리라. 또 올 한 해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모든 예배를 내가 받았고 너의 모든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또 올 한 해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손해는 작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얻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보물이 하늘에 가득하도다. 반대로 이 정상도 있겠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사랑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슬피 울게 될 것이고 네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런데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야. 지금이라도 돌이키자. 지금부터라도 말씀 위에 믿음 위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 때를 위하여, 그 결산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 앞으로 임할 결산을 향하여 우리 또 함께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적인 의무가 되면요 절대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핵심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2026년 결산하게 될 때
올해와는 다른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2026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